예. 자,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예. 저를 지난 주부터 시편 76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시편 75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76편은 우리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의 역사적 배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끄는 대군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시편 75편의 내용은 그로 인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응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되는 76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고 믿으며 또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편 75편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시편 76편은 바로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편은 시편 기자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믿음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그 응답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76편 1절 말씀 자세히 배우셨죠?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러니까 계시된 그 이름을 직접 체험했죠. 이름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절에 기록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약 6개월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계시된 그 많은 이름들이 신약 시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집약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거룩한 이름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또 이름을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부를 때마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이름들을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할 때도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 안 되죠.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이름, 그 이름, 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모든 이름과 함께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알고 믿으며 그 이름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 그 이름들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또 그 이름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76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14장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입니다. 1073페이지죠.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9절입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누구 가운데 계셔요? 우리 중에 계시죠. 자, 우리 중에 계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야죠. 여호와 쌈마 그리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생각나야 됩니다. 자,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의 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의 백성이죠. 예, 그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또 그의 자녀고, 그의 아들이고, 그의 신부고, 그의 나라의 상속자, 그 기업을 물을 자이기도 하죠. 전부 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거룩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자, 여호와 사바오트. 그죠? 기억나시죠? 군대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 먹었사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음식으로,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질의 음식, 영양가 있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은 때를 따라 먹어야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냥 한 끼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일정한 양식보다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그러니까 자, 때를 따라 식량대로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식량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양만큼 거둔 거죠. 양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많이 먹으면 많이 거두면 못 먹죠. 나머지는 바로 벌레가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 뭐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떨 때는 뭐 계속 하루 종일 성경이 있다가 그죠? 그리고 또 며칠 동안 또 성경을 또 펼쳐보지도 않다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먼저 맑은 정신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7시경에 제가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4절. 예레미야 32장 34절에 보시면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고 나오죠.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자, 1차적으로는 자, 이스라엘 민족,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우리 신약 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그죠?
교회는 주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주일 예배 때 모여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딘가요? 자,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바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 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한 분 한 분 지체가 바로 그 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산 돌이죠. 자, 지금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줄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부러 영어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영어가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His dwelling place is in Zion. 시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라고요? 시온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고 그랬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 가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죠, 어린 양의 아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 그죠? 대사.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76편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76편. 자, 지난주에 1절을 배우셨고요. 76편 2절, 2절, 2절. 자, 제가 음소거를 해놨기 때문에 큰 소리도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랬는데 이 앞뒤가 대꾸로 돼 있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막이 살렘에 있고 장막이 하나님의 초소죠. 그죠?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 그러니까 장막은 뭘 가리키죠?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성막,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초소는 어디라고요? 시온이죠. 그죠? 자, 시온은 시온산을 가리키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또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그랬죠?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시편 75편에서 연결된다 그랬죠.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아수르의 그 큰 군사력을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시죠. 자, 예루살렘이 시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아수르 대군이 와서 침략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겠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들이 우리 75편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략을 당하게 놔두실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아수르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자, 연결이 되셔야죠.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그랬는데 이 약탈한 산은 이것도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뭐하러 이스라엘을 침략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약탈하기 위해서예요. 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까? 약탈하기 위해서예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자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엄청난 탈취물을 얻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바라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약탈한 산, 이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주는 영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존귀하시도다 그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아수르보다 더 존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자,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자, 이것도 시편 75편과 연계를 시키지 않으면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마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마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이 강팍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강팍한 마음을 품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죠. 근데 누구를 가리키죠, 이것도?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는데, 탈취하러 왔는데, 오히려 탈취를 당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잠을 자고 그 말은, 여기서 잠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이 당시 외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수르는 대군이거든요.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천사 여럿을 보낸 게 아니에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 새벽에 단숨에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 손 한번 놀리지 못하고 망한 거죠. 죽은 거죠. 자, 시편 76편에서 2절에서 5절, 그죠? 6절에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용사들도 죽고 그들의 전쟁의 도구인 병고와 말도 전부 다 죽어버린 거죠. 한순간에. 주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2절에서 7절까지 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약탈하러 왔는데
그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75편의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과 장막이 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자들이 오히려 패함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렇죠? 자, His dwelling place is in 어디예요? 시온. 시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피로 사신 하늘의 친백성, 영원한 백성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132편을 찾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강조했던 말씀이죠. 시편 132편.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고 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을 하나님은 믿음의 승리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편 132편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2절부터 보죠.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여호와의 초소 그랬죠. 야곱의 정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잠들지 않으며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겠답니다. 대단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다윗은 그 성막을 발견한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셨어요?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그냥 쉴 곳이 아니고 어디 쉴 곳이에요? 영원히 쉴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때요? 이 13절의 시온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예루살렘 땅의 시온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거처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죠? 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서로 우리는 연결돼 있죠. 자,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답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요. 우리는 누구의 거처입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초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십니까? 뭐 지금 나 아파트에 거하고 하우스에 거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거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집도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막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곳에 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His dwelling place in 시온. 내가 시온이죠? 우리가 시온인 거예요. 진정한 시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는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허탄한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고, 그렇죠?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하는,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안에 그 삶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죠? 예, 함께 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우리는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도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이에요.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을 찾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자, 시편 90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모세의 고백 들어보세요. 모세의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40살 때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죠. 그리고 40이 넘어서 80일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면 모세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왕궁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도 아니고, 그죠?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유다 광야도 아니고, 모세의 거처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거처,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딘지 늘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성경 찾아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318페이지.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셔요? 너의 초소가 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광야에 있고 그리고 잠시 후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너희의 초소는 광야도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너의 초소는 어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혹 대적이 우리를 침략한다면,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초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누가 감히 약탈할 수 있고 누가 감히 침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성도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자존심, 헛된 자존감,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주는 권세, 재물, 지위, 젊음, 이런 것으로 자기를 허탄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셔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지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항상 초점을 두셔야 돼요. 29절 유명한 말씀이죠. 29절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대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암송할 때 항상 그렇게 읽어요. 김동성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인생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자, 어때요? 우리 성도님처럼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니에요? 불행하셔요? 자,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처럼 얻은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셔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정말 구원받고 나면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조금 재물이 있다고, 그렇죠? 자기가 조금 권세가 있다고, 세상 지식과 지위가 있다고, 자기에게 아름다움과 젊음과 어떤 힘이 있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자긍하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두고,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가 누굽니까?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육신, 우리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 우리 안에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여기서 내 대적 그러니까 막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적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 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탐욕에 물든 우리의 가죽보다 질긴 우리의 마음 가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 육신, 내 안에 아말렉, 내 안에 일곱 가지 가능한 족속, 육신, 세상, 그 위에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밟게 하시리라. 그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들이 시편 76편 그리고 75편의 내용, 아수르 대군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병거와 함께 활과 창과 방패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어요.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방비를 했지만 외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두려워 떨어야 되고 낭망해야 될 그 상황에서 시편 75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계시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신 거죠? 우리 주의 첫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 그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광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향기로운 이름인지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케 돼서 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온전케 된 성도들과 천만 천군 천사들이 그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존귀한 이름의 실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전도서 7장 말씀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이름이 뭐보다 나아요?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존귀한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 때 그때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던진 질문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자, 아담아 내가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들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으로 나가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벨이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벨에게 질문하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던지는 질문이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죠. 내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죠. 모세는 마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에 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재능이 됐건, 건강이 됐건, 그죠? 재물이 됐건, 어떤 기술이 됐건, 어떤 지위가 됐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구할 때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죠. 그러죠? 무엇을 위해서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와 주님 피로 완성하신 복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위해서 구하고 자기 육신의 배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낭망해서 침륜에 빠져버리죠.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엘리야는 낙담해버립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이 너무 힘들어요. 침륜에 빠질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거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죠? 로딘나무 아래서 그렇게 침륜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엘리야의 마지막이 아니죠. 엘리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돌림받잖아. 그죠? 자,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소경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물을 달라 그랬습니까? 권세를 달라 그랬습니까? 뭐였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 마지막 장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 아름다운 천성을 사모하시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죠?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온전케 돼야 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세 번이나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자,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 각 사람에게 던지고 있어요.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응답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어린 양을 먹임으로. 그죠? 너희보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누가 해준 거예요? 나에게 해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게 가진 것,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형제 자매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골방에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리고 오늘 주제와 맞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면 질문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죠?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하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과 함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절. 이사야 66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우리 성도님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입술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디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답을 알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합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해요? 자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인지하시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실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성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셔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실생활의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수르가 거대한 대군을 이끌어 침략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대군이 침략해 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거 아니에요. 항상 극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조각배를 할지라도 작은 조각배를 할지라도 그 조각배가 지금 태평양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조각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안전하죠? 안전합니까? 저 고물에서 예수님이 안식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람을 보거나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안 되고 저 뒤에 안식하고 계시는 우리의 가운데 거처를 삼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목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시편 76편 강의 두 번째 시간. 제목 꼭 마음에 기억하세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His dwelling place is 어디예요? 시온. 그 시온이 누구예요? 나요. 내가 속한 가정이요.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아시고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안식하기로 주님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식, 이 귀한 하늘의 지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무엇보다 귀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 동거님들 가정마다 또 지체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